자비단에서 맡은 주제는 이타원 장적조 종사님입니다. 100주년 행사 때 종사님으로 모두 다 성급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타원 장적조 종사님 하면 부산 교화의 시조, 대륙 교화를 펼치신 분 3대 역을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역을은 지난번 이타원 박사시화님, 그 다음에 이타원 장적조 선지님, 3타원 최도화 선지님을 일컬어서 3대 역을이라고 하셨습니다. 장적조 종사님은 출생은 경남 통영에서 6남 5녀 중 차녀로 출생하셨습니다. 원기 45년 1878년 10월에 태어나셔서 1960년 82세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어릴 때 부유한 집안에서 고이 자랐고 성격이 남성적이며 활달하시고 천성이 강직하고 고결하였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영산에서 도시를 지을 때 여자의 몸으로 지게를 지고 뗄나무를 해왔다는 것이 정명되겠습니다. 장적조 성지는 16세 때 이웃 면에 사는 박씨 가문으로 출가하여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시던 중 큰아들을 낳아서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을 33살에 낳고는 돌도 되기 전에 보따리를 사서 집을 나갑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뜻이 맞지 않고 집안 살림에 묶어 지내는 것에 대한 구차하고 답답한 그런 인생의 허무감 같은 것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마 큰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나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물장수를 하시며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10여 년을 예수교와 정산교를 믿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던 중 이만갑 선지님을 만나서 불법 연구회의 생물림 소식을 접하고서 내종사님 회상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많은 박물장수를 하면서 많은 집들을 방문하고 세상의 소식을 들려주고, 그러면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을 연원을 해서 입교를 시켜야겠다고 점 찍으시는 분은 불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주 못 하신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을 보면 정산교의 교파인 태극도의 창시자인 조철제 일가의 안주인까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본명을 풍으로 받으셨는데 대종사님이 이제 적조라고 해라고 본명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우리 일반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까지도 교화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장적조 선지님의 교화 방법을 보면 많은 사람을 교화하셨는데 아까처럼 그 표적을 딱 정하시고는 공들이고 공들여서 하셨고, 그리고 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매도 서시기도 하고 또는 그 집에 심부름도 해주고,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하시면서 특히 안방마님들을 먼저 교화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 어르신까지 입교시키셨다고 합니다. 원평에 계시는 서동풍, 서중한 선지님 가족을 입교시켜가지고 다음에 익산총부 건설의 주역이 되셨습니다. 조성강 선지님은 직접 연원은 아니시는데 그 가정을 무던히 찾아다니며 교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남부민교당 창립 유공인이신 구양건 임정술 스님 댁을 방문하셔가지고 입교를 권하였는데, 그분의 따님이신 임영전 선지님께서는 숭산 박길진 총장님의 부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하단 지부에 많은 사람들을 연원을 달아서 하단 지부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도가 약 100명이나 되었고, 그 다음에 김기천 선지님을 파견하셔갖고 최초의 교무를 만드셨습니다. 그해 김기천 선지님이 교무님으로 처음 파견되시고 9월에 부산으로 종법사님께서 행가하셨다고 해보 13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함경도 청진의 둘째 아들이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드님 집에 머물면서 북방교화를 시작하였고 원기 22년에서 30년 동안 북만주, 심양, 길림, 목담강, 장충, 연변 등에서 양언법한임을 비롯한 동지 218명을 입교시키셨다고 합니다. 대종사님 예화에 많이 인용하셨고 대산정법사님도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대종경 신성품 13장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초기 여성 제자들의 신성 장적조, 구남수, 이만갑 등이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하시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특별한 신성을 밝혀주셨고 앞으로 회상이 커지고 보면 일일이 챙겨주지 못하더라도 오늘의 그 신성을 영원히 일관하라고 말씀해 주신 일화가 있습니다. 또 전망품 16장에는 채도와 승진님께서 대종사님께 질문합니다. 세상에 미륵불의 출세와 용산 해상의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시며 용화해상은 어떠한 해상이오니까 질문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미륵불이라 하면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해상이라 하면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때 장적조 선생님께서는 그러하오면 어느 때나 그러한 세계가 돌아오겠나이까 하고 질문하였더니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다 답하셨습니다. 정세월 선생님께서는 그 중에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첫 주인이 되겠습니까? 하니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산종사 법문집에도 여자의 몸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내 일을 교단일로 알고 좋으나 낮으나 가리지 않고 이렇게 교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입교시킨다는 것은 출가의 시법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특히 대산종사님께서는 마호메트라고 칭하셨다고 합니다. 마호메트는 한 손에는 경전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타원 장적조 선지님께서는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하시고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 여장부, 영통도인이라고까지 다수의 법문의 예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십니다. 이공주 선지님께서 회보 27호에 본회 3대 역을 이루면서 또 청진에서 교화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타원 장적조 선지님께서 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이렇게 교화를 할 수 있고 초창기에 많은 선지님들을 인도하셔서 우리 교당의 회상을 펼치는데 역할을 하시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종사의 법대로 공부하여 마음공부 상담사가 되어서 상대에 맞게 맞춤불공, 실지불공으로 공들이고 공들여서 대종사님 법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러면 상담을 해야 되는가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요. 어떤 교도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화 자료로 마침 활용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꼬마 상담사입니다. 누나, 우리 아버지가 엄마에게 꼼짝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아빠 모습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빠가 엄마를 이길 수 있을지 상담 좀 해줘.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어떻게 꼼짝을 못하니? 하니 엄마에게 얘기할 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밀려. 언제 가장 불쌍해 보여? 맨날 불쌍해 보여. 근데 이 꼬마 상담사가 좀 생각을 합니다. 회강아, 엄마가 이겨야 가정에 평화가 와. 원래 엄마들은 괴물이라 그 누구도 엄마를 이길 수 없어.
근데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해. 우리 엄마는 우리 집의 일기예보야. 엄마가 기분 좋으면 우리 집은 햇빛이 쨍쨍하고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 집은 소나기가 와. 혜광아, 만일 너는 너희 아빠가 이래서 니네 집에 소나기가 맨날 오면 좋겠니? 아니 싫은데? 싫으니까 그냥 내비둬. 이제 해결됐니? 누나 고마워. 이렇게 마음공부 상담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